어떤 장로님 한 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보니 어느 집사님이 천국에서 진수송찬을 먹고 마시며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로님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집사도 천국에서 대접을 잘 받는데 장로인 나는 얼마나 대접을 잘 받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기에게 와서 음식을 대접하는 천사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은 지나가는 천사를 불러서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시오, 왜 나에게는 대접을 안 하는 거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하는 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로님은 셀프 서비스입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우리 장로님이 화가 많이 났어요. 하지만 꾹 참고 있다가 얼마 전에 자기보다 먼저 천국에 간 목사님이 생각나서 이 천사에게 그 목사님에 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목사님은 지금 배달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건 우리가 교회에서 대접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의 그 섬김을 본받아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직분자를 세우는 그런 교회의 축제의 날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인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직분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 이건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공동회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들이 직분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순서를 따라서 원래 리딩 지어스 36번째 시간이죠. 이제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2주 동안 사도행전을 읽게 되는데요. 원래 오늘 사도행전 개관을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설교를 좀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이 교관은 다음 주일에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침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안수집사를 세우는, 우리가 안수집사라고 부르지만 성경에는 집사가 바로 안수집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집사를 세우는 이 본문이 오늘 딱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직분자로서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며 이 직분과 사명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부르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이라고 불리우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부릅니까? 초대교회라고 불러요. 우리 교회 이름 뭐죠? 네, 초대. 정확하게 표현하면 부천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전국에 초대교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기 중요합니다. 여기 경남 진주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또 진주 초대교회가 있기도 하고, 여기 역곡 초대교회도 있고 초대교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보면 이 처음 세워진 이 초대교회의 모습, 이 초대교회를 보통 예루살렘 교회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통용했다고요.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누어 주었습니다. 4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세상의 칭송, 칭찬을 받는 교회였어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칭찬이 아니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는 더욱 교회의 거룩함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스피릿, 이 초대교회의 정신을 구현하며 21세기에 이 성경에 나타난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더욱 재현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이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면 정말 좋겠는데,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죠. 막 3,000명, 5,000명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점점 더 부흥하게 되면서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갈등의 문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인물이나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특별히 리딩 지어스를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길러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초대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갈등을 통하여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으시고 주의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공동회의를 앞두고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 얼마든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문제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의 지상교회에는 문제가 없는 교회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이 땅의 지상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문제없는 교회는 단 하나도 없을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1절을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이 구제 사역을 해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 행정을 해나가는데 저도 뭐 세심하게 살피고 하지만 때로는 이름이 빠지기도 하고 순서가 엉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이름이 빠졌네? 그러면서 이제 원망하는 일들,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미워서 빼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교회 행정이라는 건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더 커지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행정이 복잡해지고 디테일해져야 돼요. 어쨌든 저는 지금 상황에서 모든 것이 형평성의 원리에 따라서 공평하게 사역도 분배가 되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행정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공적으로 헌금을 모아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구제하는 사역을 했는데 이런 사역하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생각지 못하게 이 구제에서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하면 교회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1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헬라파는 이 유대 지역 이외에서 태어난 헬라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의 언어인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히브리파 사람은 누구입니까? 본토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죠.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그런 본토박이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에 헬라파 과부들이 빈번하게 제외되면서 원망의 소리가 불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사소한 또 시비와 또 여러 가지 문제, 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음을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는 왜 그래? 무엇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게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나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얼마나 지혜롭게 풀어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또 서로에게 섭섭하게 대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마귀가 있다고 해요. 어떤 마귀인 줄 아십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섭섭 마귀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그 중요한 자리에 내 이름이 빠져 있으면 굉장히 섭섭해질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사단은 교모하게 그 틈새를 침략하죠. 그 마음의 틈을 타서 시험에 빠지도록 그렇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 본의 아니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늘 조심하지만 정말 생각하지 못하게 제가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저도 기도하고 노력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우리 교회가 늘 평안하고 늘 은혜롭고 늘 좋으면 좋겠지만 언제든지 이런 갈등이나 시비가 원망이나 불평이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이런 위기와 갈등의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은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서 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에요. 그저 목사는 교회를 대표하는 자리, 우리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섬기는 직분이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갈등을 풀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도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행하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4절도 우리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이 제시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구제일을 맡아서 섬기도록 일꾼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의 모든 제자를 불러서 중대한 제안을 하게 되지요. 이 제안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만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 7사람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구제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오늘 이 4절, 6장 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도의 직분은 없지만 이제 목회자들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적인 직분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목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은 누가 해야 될까요? 그것도 목사가 열심히 하면 되겠죠.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저도 그렇게 세심하게 살피고 챙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만큼 시간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교역자들은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은 여러 직분자들이 나누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일하기 싫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또 분명히 필요할 때는 또 제가 또 이렇게 지혜롭게 또 조언도 하고 또 챙기기도 하겠지만, 이 교회 원리는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또 나머지 일들은 교회의 평신도 리더십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구제 사역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안수 집사님과 또 우리 권사님들을 또 선출하게 되는데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성경에는 안수 집사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맞죠? 집사라는 단어가 바로 안수 집사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직분자들,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세워서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주의 교회를 더욱 힘있게 그렇게 섬기도록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 우리가 집사의 직무와 권사의 직무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고신총회 헌법은 집사의 직무를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제76조에 보면 집사의 직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집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의 봉사와 교회의 서무, 회계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아멘. 여러분, 분명하게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집사가 뭐 하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물으시면 안 되죠. 오늘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몇 분을 또 세우게 될 텐데, 집사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권사의 직무는 무엇일까요? 권사의 직무를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신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 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이것이 바로 권사의 직무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이 이러한 직무를 기억하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미 직분자로 세움 받았거나 또 오늘 세움을 받는 분들, 이러한 직무를 마음에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을 우리 교회가 골고루 분배해서 우리 직분자들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한다면 우리 교회는 훨씬 더 힘있게 그렇게 굴러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목회자를 비롯하여 단지 몇 사람에게만 집중되면 교회는 힘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직분자로 세움을 받고 여러분이 그 맡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워서 또 모든 갈등을 풀어가시고 주의 교회를 더욱 힘있게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직분자를 세워야 하겠습니까? 우리 3절을 보시면 분명하게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자격을 내세우면 부끄러워요. 나는 별로 칭찬도 못 받는데,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큰바위 얼굴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 한 소년이 큰바위 얼굴을 보고 자라는데, 자라면서 저 모습을 본받고 싶다고 그렇게 자라던 가운데 나중에 이제 성장해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큰바위 얼굴이었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은 이 정도의 기준을 충족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더 주님 닮기 원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칭찬받는 사람, 또 이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공동의회를 통하여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까요? 인기 있는 사람 세워야 되겠습니까? 내한테 잘하는 사람 세워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늘 처음 이제 공동의회 오늘 새로운 선출 방식을 이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텐데요. 오늘 선거는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는 그런 선거가 될 것입니다. 누구 뽑았는지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점심시간에 누구를 뽑았느니 이런 이야기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혼내줄 겁니다. 이런 말하면 또 시험 드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신중하게 투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특별히 권사님들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을 그렇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렇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제안을 듣고는 기뻐하면서 흔쾌히 7 집사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우리 같이 이름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바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지요. 자, 그리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갈등과 위기를 오히려 지금 반전의 기회로 삼으시고 직분자를 세워서 이 문제를 친히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지금 선택하고 있죠. 오늘 공동회의를 통하여 믿음과 성령이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선택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교회의 집사들이 선출되고 집사들이 각자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니까요, 교회의 갈등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에 각자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좀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전에 지금의 이 신앙생활의 패턴이 많이 달라졌죠. 사실 이전에는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 수요 기도 나오는 사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는데, 만약에 이런 기준 적용하면 후보가 되실 분이 거의 없어요. 요즘 시대가 많이 바쁘고 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떤 분은요, 새벽 기도 꾸준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또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주중에 매일 출근하는 분도 계세요. 교회 월급도 안 주는데 교회 매일 오시는 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물질로 교회를 섬기는 분이 계시고요. 각자가 섬기는 부분이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기에는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섬김이 어우러져서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 7절을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직분자 선출을 통하여 주의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가고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되어서 이제 우리 교회는요,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겠지만 주님의 기쁨을 받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칭찬도 인정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교회를 감당하여 더욱 주의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감으로 우리 부천초대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